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홍여새가 떼를 지어 앉았다. 횡렬로 가지런히 전깃줄에 앉았다. 어디서부터 얼마나 먼 길을 날아왔는지, 어디로 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생각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전깃줄에 앉아 쉬고 있는 홍여새. 나도 따라 텅 빈 집안에 틀어박혀 해종일 쉬어라도 보건만 머릿속은 온통 상념으로 가득해 더 이상의 휴식은 없었다. 그리하여 40을 넘기고도 여전히 길을 몰라 어둠에 휩싸인 나의 영혼, 자정을 넘기면서 도로의 차들이 질주한다. 김상환 시인의 홍여새 휴식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의 시를 읽고 제 마음도 먹먹했습니다. 이분에게 얼마나 쉼이 필요하기에 이토록 간절히 목마르게 바랐던가. 그런데 그 쉼이 절대로 이분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쉼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홍여새 얘기를 좀 하죠. 겨울철새입니다. 러시아나 만주 지역에 살다가 겨울에 월동하러 우리나라에 날아듭니다. 그저 손 한 뼘 정도의 작은 새예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먼 거리를 날아야 하기 때문에 늘 떼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긴 거리를 날아야 하니까 또 자주 쉴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쉽니다. 여러분, 이 홍여새가 왜 쉽니까? 먼 거리를 날아야 하니까요. 왜 쉽니까? 살아야 하니까 쉬는 겁니다. 쉬는 새들이 한없이 부러운 모양입니다. 그 쉬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쉬는 것 같았던 거죠. 시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얼마나 먼 길을 날아왔는지, 어디로 또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날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생각도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전깃줄에 앉아 자신은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추호의 생각도 않은 채 쉬고 있는 새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 왜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안식을 누려보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따라 텅 빈 집안에 틀어박혀 해종일 쉬어라도 보건만 머릿속은 온통 상념으로 가득해 더 이상 휴식은 없다. 시인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쉬려고 쉬어지는 게 아니구나.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과 영혼은 절대로 평안하지 않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간은 이 안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초적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식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놀라시지 않네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노는 얘기부터 집어넣는 걸까요? 아직 인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없고, 인간이 무슨 방식으로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다짜고짜 안식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조를 다 하셨으니까 하나님 쉬셔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도 쉼이 필요할까요? 굳이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쉼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독일에 구약학에 거장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 신학교에 다닌 사람은 이 사람 이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1900년대 초에 태어나서 2000년에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1900년대 구약계 아주 귀중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창세기 주석이 있어요. 매우 두꺼운 2권의 책입니다. 저도 그 주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창세기 주석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7일째 안식이 6일간의 창조 사역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 세계가 조화와 평화를 누리는 창조의 정점이다. 창세기 2장의 내용은 창조가 끝난 다음에 주신 내용이 아니라 창조를 완성시키고 창조의 정점을 찍는 내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유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아브람 헷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클라우스 베스터만과 똑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190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도 구약학계의 거장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회운동에도 참여했고 기독교와도 깊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더 세베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식일의 영성의 의미를 다룬 20세기 최고의 걸작이라고 찬사를 받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기간에 한 방송국에서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브람 헷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안식일은 노동에 지친 인간에게 쉼을 주기 위한 날이 아니라 안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신학자들까지 들먹거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은 인간에게 쉼의 차원을 넘어서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창조에 관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장 3절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다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은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2장 3절에서 끝나는 거죠. 안식일 선포로 끝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을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한가운데 안식의 이야기가 들어갔다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믿어야 하는 안식에 관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복되게 하셨다.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어떤 면에서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안식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나도 누린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안식에 쉬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에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단한 삶 중에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아침에 온 가족 축복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한 분은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활기가 넘친다고요. 맨날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서로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아이들이 기도 제목 적어온 거 보고요. 저도 많이 웃었고 행복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제게 참 복됐습니다.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편 127편이었습니다. 어제 못 나온 분들 계시니까 이 복을 우리 다 누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저 2절에 노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다 알겠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잠 얘기를 하고 계신 걸까? 여기서 잠은 그냥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까? 내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성을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먹여 살리는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거기에도 열매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을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발 쭉 뻗고 잘 수 있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 쭉 뻗고 평안히 주무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에 관해서 실패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율법의 규정 중에 가장 단단합니다. 그래서 안식 규정에 관한 많은 예화들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정도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식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외국에서 공부할 때 엘리베이터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1층에 서 있길래 탔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쓴 거 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지금 왜 여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버튼 안 눌렀어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제가 눌러줘서 올라갔습니다. 이토록 안식일에 철저하거든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은 안식에 실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주신 말씀 이전에 1절부터 8절 사이 몇 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안식의 약속이 있습니다만 혹시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권고합니다.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선언하실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수아 이야기를 붙이고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을 얻지 못했으니까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경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그것을 선언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직 안식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지만 이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살아있다. 그러면 왜 누리지 못했는가? 6절과 7절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 얘기를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들었습니다. 여기 복음 전함을 들었다는 말은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분명히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아시죠? 그 복음을 들었던 그 약속을 받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광야에 그들의 삶을 다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의 분석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버렸다.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누가 누리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렸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렸다는 흔적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그들의 신뢰를 버리게 만드는 격발 지점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탐꾼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져봤어요. 우리하고 쟤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상황적으로 질 게 뻔합니다. 전쟁하면 우리는 집니다 라고 하는 결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마음 그리고 머릿속 영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내 버립니다.
없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구 약속을요? 하나님 약속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상황이 둘입니다. 하나는 현실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현실이라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상황을 지워버릴 가능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의 실패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7절 이하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8절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은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악조건과 불리한 상황이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것을 딛고 일어서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대답하십니다. 불리한 상황과 악조건 속에 믿음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이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우리 삶은 어려운 일들로 넘쳐나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삶이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윗 그 약속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영혼 속에서 빼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진정한 쉼을 누립니까? 우리가 주일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도 복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파고 들어오고 거룩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파고 들어옵니까?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우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 성함의 식구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과제가 생긴 상황일수록 악조건일수록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영혼 속에 더 분명하게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 해가 그림자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해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실행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안식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라고 히브리서가 알려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너도 한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안식을 나도 누린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그 선물을 내가 받아내고 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들, 그거 내 거룩이고, 그래서 내 안식이고 내 복이고 내 거룩이다. 하나님이 쉬심같이, 하나님이 거룩하심같이 그 하나님의 쉼과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양식이 되었다.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안식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약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워내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일어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하며 오히려 어려운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안식의 복과 안식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선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